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예전 같으면 보통 6월 하순경부터 한 10여일을 걸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마가 지나면 그 다음에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세상의 기상 환경이 바뀌면서 한국도 장마가 어떤 의미에서는 7월 초에 시작했다가 어떨 때는 7월 중순에 시작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밤사이에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폭우가 내렸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1시간에 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146mm 와, 정말 어마어마한 비의 양입니다. 여러분, 1시간에 비가 146mm 내렸다는 것이 가비가 안 생기죠. 혹시 여러분들 2년 전에 서울 강남 일대가 그 강남이 완전히 강물이 범람해서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에 비가 1시간당 141mm가 내렸습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위에서 물동이로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폭우 소식을 들으면서 작년에 바로 청주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그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뉴스를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서 참아보지를 못하고 덮었습니다. 작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 충청도 일대에 3일 동안 5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3일 동안 막 물이 퍼부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청주에 가면 여러 하천 중에 미호천이라고 있는데 이 미호천 뚝이 무너지면서 그 거대한 물들이 삽시간에 바로 미호천 옆에 있던 오송 지하터널이라는 곳으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지하터널의 길이가 430m인데 2분 만에 그 길고 그 높은 지하터널을 2분 만에 물이 가득 천정까지 채웠습니다. 그때가 아침 8시 출근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수십 대의 차량이 일순간에 물에 의해서 완전 덮쳤고 그래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17명이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2분 만에.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3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 미호천 뚝이 무너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같지만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집중호우가 그렇게 내리면서 3일 동안 내리니까 이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벌써 예측을 한 것입니다.
요대로 몇 시간 가면 각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완전히 뒤풀 수 있으니까 특별히 그 주변의 지하차로로 차들이 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미리 다 그 길을 막아라 라는 그러한 경보 발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이 직원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그때가 새벽 4시에 버튼만 누르면 자동 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각 관청으로 그 경보가 가게 됐는데 혹여 싶어서 그 담당 관할 구청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이 강둑이 범람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길들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시했어요.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로부터 2시간 후인 8시에 그만 그 사고가 났습니다. 강둑이 무너지면서 2분 만에 430m 길이의 오송 지하 터널이 삽시간에 물로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홍수에 대하여서 정말 그의 삶을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왜 방주를 짓느냐? 홍수가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를 피하려면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고했지만 끝내 그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죽임당했던 노아 시대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 노아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부터 우리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신 작정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돌로 충만하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창세기 저자는 이후에 2번 연속으로 더 언급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포악함이 땅에 조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뭐했다고요? 부패했다. 왜 땅이 부패했느냐? 그것은 이는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바로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했다. 탄식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regret, 후회했다.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NIV 영어 성경이 이것을 참 잘 번역했는데 여기에 한탄하다, 후회하다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아파하셨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냐? 그 결과로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대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죠. 사람들에 의해서 온 땅에 악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은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심판과 종말은 그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 종말이란 의미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종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온 땅에 이 악이, 이 부패가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선한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 좋아해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고요?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의 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르치더라. 자, 욥기 1장 6절 보면 천상의 장면이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식들을 두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문 천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왔냐면 타락한 영인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바로 천사인데
하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갔고, 그 결과로 정말 이 네피림, 이 거대한 거인 족속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표현을 일방적으로 모든 것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항상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온 앞뒤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에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단어는 어떤 뜻, 이렇게만 우리는 외웠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뜻으로 대입시키니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 사전을 보면 한 단어에는 뜻이 10가지, 20가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통하여, 문맥을 통하여 뜻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 성경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대하여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우리가 다 부활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이 부부관계,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들 우리의 존재가 부활한 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자식을 낳는다?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좋아하여서 아내를 삼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것, 무슨 의미로 볼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처음 태어난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악한 가인이 선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에덴의 동쪽에 놋 땅에 가서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에 주신 또 하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크게 악한 타락한 가인 계열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셋 계열로 구분되어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이 바로 사람의 딸들, 반면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반대입니다. 경건한 셋 계열의 자손들을 이끄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타락한 가인 계열의 후손을 이끄는 말이 사람의 딸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그저 딸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가인 계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얼마든지 세상 방식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지키면서 언제나 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눈만 한번 감으면, 한번 외면하면 얼마든지 가득 채울 수 있는데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경건한 셋계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뭐냐면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여서 이 땅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것, 번영을 누리는 것, 이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번영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느 사이에 세상 방식을 따라서 번영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유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믿음을 포기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포기하고 의와 정직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로 사람들의 딸, 타락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혼이란 것은 한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경건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타락한 가인 계열의 삶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간 것,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 세상은 타락 이후에 정말 온전한 빛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다수의 악한 존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도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정말 등불을 밝히며 최소한의 빛을 발하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12절에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땅이 완전히 부패했는데 왜 그랬느냐?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경건한 셋의 계열마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가인 계열의 삶을 따라갔다. 그 결과로 온 땅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권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을 지키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저버린 경건한 셋계열의 바로 믿음의 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내가 이렇게 정도를 지켜야 돼? 라는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사탄의 속삭임,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바른 삶, 빛과 소금의 삶 감당하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져? 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믿음을 지키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 온 거리 사방을 다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 찾아라. 10명 필요 없다. 한 사람 찾아라. 그러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 멸망치 않겠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키겠다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겠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런데 때로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함께 그 길을 가는 옆에 있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도 힘들면서도 저렇게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키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서로를 향하여 위로와 도전과 격려를 주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패역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홍수로 이 땅을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뭡니까? 나중에도 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 사건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 이 땅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영어성에 보면 원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그것을 이 베레안 리트럴 바이블이 잘 번역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instructed, 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이 땅의 패역함을 보고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곧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홍수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홍수가 나려면 뭐가 내려야 됩니까? 홍수가 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란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날이 가물어도 1년에 몇 번씩은 사막에도 비가 오는데. 자, 그런데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의 환경은 어땠는가? 그것을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이 보여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지금은 하늘부터 비가 내리고 그 비에 의해서 지면이 적셔지고 또 그 빗물이 모여서 겨울이 되고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모든 만물들이 물을 공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홍수전에는 바로 비를 통하여 지면에다가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면에서 안개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환경 시스템은 오늘 같은 이런 자외선 같은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물바다로 만들어 홍수가 남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방주, 네모 번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배를 산 위에서 짓는 이 노아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바보소리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겠지요. 비웃었겠지요. 그런데 노아는 그가 생각해도 한 번도 비를 경험한 적 없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워닝, 경고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한 것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 이 땅을 심판하겠다면 반드시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바볼스러운, 그것도 산 위에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방주를 지었던 바로 노아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불의한 사람들을 찾으면 당신들 죄인들입니다. 당신들 심판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당해.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통하여, 방주 짓는 삶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조롱하며 비웃다가 모두 홍수 심판으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처음에는 너무 바보스러운 것 아니냐? 저 광신자 아니야?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종종 야, 수요일까지도 교회 갔냐? 새벽까지 교회 갔냐? 너 광신자 아니냐? 주일 하루만 가지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것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도를 행하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처음에는 조롱하며 비웃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데는, 저렇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분 없이 똑같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것도 별거 없네. 저들이 말하는 천국 없는 것일 거야. 저들이 말하는 지옥의 심판 없지 뭐.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겠어? 그런데 실제로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죽음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종을 주는 삶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조롱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때문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고.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나의 장차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바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며 그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경고를 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천국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주었다가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심판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믿음으로 끼어 사는 노아 같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